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바라보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따르게 해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바로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또 내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으로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도피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일이 꼬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앞만 보고 가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볼까요? 제가 첫째 시간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하는 일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왜 자꾸 뒤를 돌아볼까요?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새로운 인생이요, 내일 하루도 새로운 인생입니다.
늘 우리는 새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 머뭇거리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예,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을 떠올리고 내 방법을 떠올리니까 야, 이게 될까? 이게 과연 될까? 자꾸 망설이게 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루어진다고 해도 보장이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 나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에 의미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던지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어봤던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에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할 때에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옛 성품은 죄의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성품 속에서는 죄의 맛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도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두려워할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일은 육적인 것으로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방법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공한다라는 확신도 보장도 없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왜? 확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맨날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두렵겠죠. 왜? 또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해 본 사람은 더욱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또한 직장에서 퇴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거예요.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힘에 대해서 저항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은 열성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성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내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가르친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종교적인 열성을 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마귀를 돕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더 이상 자신 또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에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를 알면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은 굉장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주 그 모든 일에 능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를 전도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저를 전도했던 사람은 이 방구들을 놓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방구들 고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온돌방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방구들 고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분은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은 장로님이었는데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하면은, 어느 날 제가 자취하던 집에 이 방구들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주인 집에다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구들 고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유식해, 굉장히 박식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분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서 알았던 사실인데, 그분은 학벌이 하나도 없어요. 국민학교 중퇴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박식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저에게 전도를 할 때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전도합니다. 교회 나가면은 말 고친대요. 교회 나가면 말 고친대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6개월 동안만 교회 나오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다녀보았어요.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갔어요. 아유 장로님 6개월 동안 다녀봤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네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더 다녀보래요. 그러면 뭔가 역사가 일어난대요. 장로님 장담하십니까? 장담한대. 그래서 제가 또 6개월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치셨고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를 고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책임은 그분이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저와 같이 교제를 하면서 자기가 그래요. 아 우리 송 선생님 하시는 일 보니까 나도 그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양반도 뭐가 됐느냐 하면은 또 이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강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느닷없이 나이 57세에 신학교를 간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양반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성결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 세상적인 지식, 지혜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해요. 박식해요. 유식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유식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게 된다면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기에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또 두려워할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은 힘차게 하지만은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 낙오돼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함으로써 계속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작심삼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작심삼일은 나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석하면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심삼일을 계속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작심삼일을 한 번만 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 작심삼일을 계속하면은 아니 오늘 또 작심삼일 하고 내일 또 작심삼일 하고 모레도 작심삼일 하고 1년 365일 계속해서 작심삼일만 한다면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죄된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바쁘게 하거나 여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아까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밥이 있느냐를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대적 마귀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는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고자 할 때에 공격합니다. 내가 힘을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살면은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거는 언제든지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밥이야. 저축해 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건드릴 수 있으니까 잘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고 하면은 더욱더 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성장하고자 할 때에 공격합니다. 왜?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은 이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격을 해오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라도 우리가 방심하거나 한눈을 팔거나 이 우리 선거의 무리에서 이탈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권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같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기도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 방어 정선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싸우는 게 빠를까요? 같이 싸우는 게 빠를까요? 같이 싸우는 게 빠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 적들에게 우리나라가 안 뺏기기 위해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제권 안에서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무리 작은 문제나 일이라도 즉시 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여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쟁개를 잡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고나 질병도 두렵지만은 사람도 두렵습니다. 세상에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는 사람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도 되지만은 때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는 어땠었어? 과거가 좋았어. 과거가 그리웠어. 이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은 채 단지 가끔 먹었던 고기나 마늘만을 생각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고깃국을 끓일 때가 그립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진창에 뒹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잠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함으로써 세상과 타협하고 내 육신과 타협하고 내 정욕과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에 내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게 만들거나 지난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은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두려움을 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 생활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서지 않게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늘 깨어있어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